시편 33편 우리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절로 우리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33장 1절로 5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9월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며 월초 기대로 주 앞에 첫 시간을 드려오며 이번 한 달도 은혜 안에 살기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오늘도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든 손님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은혜를 따라 살아왔지만 앞으로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도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며 새로운 한 달도 기대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든 손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로 능력으로 부어 주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눈을 아침에 떴는데 비가 정말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얼마나 순간적으로 무겁던지, 오늘 월초기도인데 번개가 치고, 제가 사는 동네는요 번개가 치고 정말 비가 그냥 마치 장맛비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오늘 오려고 마음 먹었다가도 아마 눈을 뜨신 분들 중에서는 비가 많이 와서 오지 못할 분도 계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차를 타고, 제가 서울에 있으니까요, 차를 타고 쭉 오는데 비가 좀 잦아드는 거예요. 옥길동을 오니까 괜찮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렇게 마음을 조아리고 또 조심스러워하고 또 하면서도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또 이 자리에 와서 그 비가 오는 과정에서도 한 분 한 분들 얼굴을 뵙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9월을 시작하면서 늘 그 달에 늘 기도를 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당연히 저거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어떤 말씀을 나눌 때에 가장 지금 우리에게 중요하고 가장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일까? 늘 고민을 하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러던 중에 이 시편 33편 말씀을 떠올랐어요. 이 33편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달으려면 먼저 이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상황을 누가복음으로 좀 대신해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3절인가요? 이후의 말씀을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고 정말 뜨거운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짤막한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약속하셨던 이제 부활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3일이 지나간 거지요. 근데 그 사이에 그만 그들의 마음이 식어진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한 채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지요.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말씀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가려지다 보니까 정말 가장 결정적인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옆에서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으로 신앙의 여정을 살아갔지만 그러나 언제나 눈이 열려 있고 마음이 뜨겁고 귀가 열려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언가 내 마음속의 그 간절함과 기쁨과 사모함이 예전 같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두 제자의 모습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지지요. 그런 과정 속에서 여전히 그들의 눈이 닫혀 있었고 가려져 있었지만 주님께서 말씀을 전합니다. 타인처럼 다가오셨다가 주님으로서 그들을 설득하고 가르치는 말씀을 전하던 과정 속에서 그들의 눈이 뜨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뜨여졌을 때 주님은 이제 다시 그와 더불어 함께하지 않으셨지요. 그런 다음에 그들 둘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황이 너무나도 특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분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오늘 이 말씀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시골에 살았다는 얘기는 종종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궁이에 불을 뗍니다. 이제 밥을 하려면 아궁이에 불을 떼는데 때로는 그 불이 잘 안 붙을 때가 있으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풍구, 제 경기도는 풍구라고 그랬는데 그게 모르겠어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지 모르겠는데 풍구질을 한 거예요. 막 풍구질을 하면 이제 땔감이 팍 타서 좀 불이 확 붙지요.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좀 이와 같은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 눈이 가려지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러한 것들이 조금 식어진 상황 가운데 마치 뭐라 그럴까요? 이 믿음의 아궁이에 그 풍부질을 하여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꼭 나누고 싶었어요. 오늘 말씀에는요, 그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어떻게 우리가 이 뜨겁게 활활 타오르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하여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3편 말씀은 32편 말씀과 함께 아울러 보면 그 의미가 또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32편과 33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와 같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이 시인은 오늘 1절부터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 말을 좀 우리가 익숙한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기쁘게 외치라는 거예요. 기쁘게 소리치라는 거예요. 기도로 소리칠 수 있겠죠.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아주 부르짖는 기도로 주님 주님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겠지요. 혹은 예배 가운데 정말 찬송을 목 놓아라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모든 것, 기도로 찬양으로 또 삶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쁘게 소리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일들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오늘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오늘 이 새벽 시간에 긴 시간을 말씀을 전할 수는 없지만 이 두 가지만은 알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 누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답은 오늘 1절 말씀에 그대로 드러나죠. 오늘 본문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둘은 다른 사람이 아니죠.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또 이어지는 말씀 이렇게 말을 하죠.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들은 누구이고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누구일까? 이 말씀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바로 앞에 32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은 따로 화면에 준비하지 못했네요. 여러분 한번 32편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2편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또 32편의 맨 마지막에도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언가 한 가지 해답을 얻게 됩니다. 의인들, 내가 무언가 특별하여서 내가 정의로워서 그런 어떤 인간됨에 대한 말씀이 아님을 깨닫게 되지요. 오늘 시인이 말하는 의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었어요. 내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허물의 사함을 받고 나의 모든 죄가 가려진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의인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 죄를 사함받게 해서 십자가에 돌아오시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칭의라고 그러지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로 인정받았다는 이 사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야 될 말씀이지요. 의인들아,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그러한 성도 여러분이라는 말씀이겠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의 용서를 받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하나님을 기뻐 외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9월을 시작하면서 저는 정말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8월 무더위 속에서 정말 힘들게 한 달을 보내왔잖아요. 몸이 너무나도 날씨가 무더우니 몸이 지칠 대로 지치니까요.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는. 그러나 이제 새로운 9월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영적으로 더 뜨거워져서 새로워져서 주의 일을, 나에게 주어진 귀한 직분을 더 잘 감당하면서 마치 오늘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믿음의 아궁이에 막 불을 지피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먼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답은 오늘 33편의 답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 방법을 예배에서 찾는 거예요. 예배에서 찾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거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자고요. 이어지는 2절부터 쭉 다양한 말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찬송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또 수금도, 열줄 비파도, 또 새 노래도 등장합니다. 이런 많은 것들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배죠. 예배.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찬양으로 또 찬소로 수많은 악기로 수금과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결국 우리 모든 성도들, 죄 사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과연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많은 답을 찾을 수 있겠지요. 성경 66권을 보다 보면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텐데 오늘은 시편 33편에서는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쁘게 소리치는 이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상달되는 기도요 찬송요 예배되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기쁘게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정말 은혜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가득 차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 날로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것이 첫 번째 우리를 향한 말씀이었고, 우리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어지는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4절과 5절이 되겠네요. 또 두 번째 우리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시인은 감사의 이유를 또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다 내용을 아시니까 우리 한번 네 가지로 말씀을 보니까 정의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얘기를 한번 쭉 하나하나 함께 읽어드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대신하려고 그래요.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한번 그 이유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다는 거예요. 옳다는 것은요, 정직하다는 것은 언제나 공평하다는 거예요. 차별 없이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정직하고 옳고 공평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겠지요. 두 번째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의 이유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두 번째 이유도 한번 같이 나눠봅니다. 자, 화면에 좀 띄워주세요. 화면에 있다고 넘어가지 않나요? 네, 그러면 제가 읽어드려야 되겠네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진실해요.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또 다른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잘못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신 분, 그래서 영원히 신뢰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지요. 네, 세 번째, 그럼 같이 한번 나눠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이다. 네 번째도 한번 맞아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과 5절이 오늘 이 시인이 경험했던 하나님인 거예요. 그가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분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9월을 맞이하면서 사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기대와 소망으로 한 달을 시작하고 계시는지요? 바라기는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무엇보다도 한 가지 서로 다짐하고 힘쓸 일은 예배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눈이 뜨여지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아 누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들, 예배 시간들, 우리 모든 삶이 되고 싶다는 그러한 소망을 따라 말씀을 전하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그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로 또 찬양으로 말씀으로 나가는 우리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한 달을 기쁨으로 시작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